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일까? 먼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글씨가 하얗고 이렇게 되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아세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을 지나 맥추감사절을 지나서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성탄절, 이런 교회 스케줄을 꽉 이렇게 쫙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게다가 교회 행사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의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 안에 일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설교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들은 거예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그 충격이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다 보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를 않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보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이고 현실에서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목회자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미 규정 짓는 거예요. 이미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연수는 찼습니다. 길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내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섬기면 됐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관성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복음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마치 이제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도 6개월, 1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결혼했는지 10년이 지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렘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린 거죠. 심장병에 걸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처음 보았을 때의 설렘이 없다고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이끄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의지와 언약이 이끄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고 그에 합당한 관심과 돌봄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부부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알았던 그 충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뜻에 계속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경건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영광스러운 이 의무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반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생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기적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같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설사 원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전환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만 구원이 일어나게 될 때 나머지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육적인 부분에서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의 그 원인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상태가 이 육체 강건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불안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든든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육체에도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위의 모든 관계에서도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귀하다고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관계도 회복시키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종, 성별, 학벌, 사회적 지위,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뛰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되고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믿지 못했고 그리고 믿음으로도 어떤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받게 된 구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때 그 사람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의 빚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나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강압적인 협박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지어진 것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믿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뭘 원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자기의 믿음도 위로를 받고 안위를 얻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뿐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믿음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복음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전하는 그 사람, 받는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될 때 나도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할 때 복음은 구원을,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음에 큰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이 말이,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